히브리서를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몸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매년 12월 둘째 주일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통합석 우리 교단에서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복음의 빛인 나라죠. 그래서 전 세계에 2만 명이 넘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전 세계 두 번째로 복음의 빛인 나라로서 다시 이 복음을 역수출하는 정말 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최근에 들어와서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 읽기 부흥 운동입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어떨 때는 성경 공부에 부흥을 일으킬 때가 있었어요. 에스라 시대 때처럼 에스라 시대에 성경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 막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커리를 짜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때가 있어요. 또 한때는 제자훈련이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성경 읽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과연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AI 시대, 4차 혁명 시대, 최첨단의 시대, 과학 만능주의 시대 과연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고전인가요? 이스라엘의 역사인가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 사이를 중간 시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간 시대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400년 동안 암흑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중간사를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유대교 발생이 바로 중간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죠. 아무리 읽어도 안 나옵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사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간사에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발생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 공동체. 그러니까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 부흥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결국 유대교,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창궐했을 때 그 율법이 무엇이며 할례는 무엇이며 안식일은 무엇이며 이런 질문을 하면서 유대교가 탄생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런 위기 시대입니다. 이러한 문화가 판을 치는 이 문화 시대에 과연 신앙은 무엇이며 성경은 무엇이며 우리가 지키는 믿음은 무엇인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서주일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가장 권위 있는 책입니다. 성경과 필적할 만한 책은 없습니다. 다른 책들은 모두 다 사람의 말을 기록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 뭘까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바이블이라고 했을 때 B를 소문자로 안 쓰고 대문자로 기록하죠. 바이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바로 마오쩌둥의 어록이죠. 마오쩌둥의 어록. 세 번째가
판타지 소설 해리포터. 네 번째가 반지의 제왕입니다. 이렇게 비록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지만 과연 한 세대를 지났을 때도 여전히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록하기 시작해서 추후 기원 후 96년, 97년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농부, 어부, 세리, 의사, 목자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소아시아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때로는 감옥 안에서 여러 장소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약 1200여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신구약 성경 이 66권의 주제는 하나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따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결국 구약 성경은 바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주제,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예언대로, 약속대로,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마지막 날 구원의 주가 아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주제, 그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걸 경험하죠.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두 사람의 말이 달라요. 나는 분명히 들었다. 근데 옆에 사람은 나는 듣지 못했다. 그래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600년에 걸쳐 수십 명의 기자가 다양한 환경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씀이 주제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바로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간의 말이 아니라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게 뭐예요? 성경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경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오늘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태도, 자세를 결정합니다. 1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살아있고, 따를까요? 살아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성경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성경 66권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시 공간을 초월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자, 그러면 영이란 말은 뭘까요? 말씀이 영이란 말은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바울도 그런 이야기했죠.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항상 매이죠. 환경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질병에 매이고 고통에 매이고 그리고 상처에 매이죠. 그리고 사람의 말에 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는다. 이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런 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 바울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곧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죠. 잠자는 영혼이 깨어납니다. 아무리 훌륭한 강의 600만, 700만을 돌파하는 그런 강의 영상이라도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책이라도 결코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누가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왜 안 하세요? 뭘 쳐다보고 있어요? 하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말씀에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으므로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 씨라고 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시들죠. 언젠가는 초라하게 되고 언젠가는 떨어지고 사라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요즘 우리가 TV를 보면 옛날에 잘 나갔던 연예인들이 나이가 들어 모여서 회포를 풀며 자기들끼리 밥도 먹고 여행도 하는 그런 프로가 많더라고요. 야, 저분이 저분이었나. 그렇죠. 다 시들어요, 아름다움도. 부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했던 기독교 역사에 많은 군주들과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부수려고 했던 그 망치를 휘둘렸지만 성경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핍박자들은 다 사라졌지만 성경은 지금도 놀라운 위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한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도 체포되어 사형을 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중국에서는 성경을 소지했다가 압수되며 불태워지죠. 우리나라도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 과목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행입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학자 무신론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100년이 지나면 이 지구상에 성경은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기독교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의 집은 성경을 인쇄하는 인쇄소로 바뀌고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중세시대를 암흑기라 그럽니다. 왜 암흑기라 그럴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거죠. 당시 로마 카톨릭 사제들만 성경을 소지했습니다. 왜요? 라틴어 성경. 근데 이 라틴어를 배우려면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신학교로. 근데 일반 성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갖고 라틴어를 배운 그 사제들이 설교를 할 때 라틴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도들은 예배 와서 뭐예요? 멍청이 앉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시대가 암흑기가 된 거예요. 복음이 가려지고 교회는 타락하고 교권주의가 난무했던 시대. 그래서 우리는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사용하십니다. 바로 종교개혁의 첫 출발점, 스타트를 끊었던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독점한 그 사제들과 맞서 싸우면서 그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이에 로마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위클리프 성경을 다 불태웠어요. 이미 죽어 땅에 매장되어 있는 그 뼈를 파서 그 뼈를 다시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오늘까지 성경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탈북민의 한 간증이 기억납니다. 저희들은 탈북하기 전에 신앙이다 보니 이불 속에서 불빛이 나가면 발각되면 총살령이니까 숨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 방송을 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그랬을까? 왜 성경 읽는 것과 생명을 담보로 성경까지 읽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토의 땅, 그 땅에서도 아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숨어서 성경 읽고 목숨을 담보로 성경을 읽겠습니까?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오늘날 어떻게 계속해서 성경을 반복해서 또 읽고 또 듣고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이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우리가 몇 번 읽으면 어떻게 해요? 지겨워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한 목사가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긴 세월 동안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10번만 들어봐요. 더 듣고 싶지 않겠죠. 그 남미에 오르티즈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부임해서 그 교회 첫 설교를 한 달 동안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한 달 동안 했어요. 사랑하라는 설교를 한 달 동안 계속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교인이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지난주 무슨 설교 하신지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그 지난주도 무슨 설교인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요. 근데 같은 설교를 왜 이렇게 하세요? 설교 거리가 없어요? 주제가 없어요? 좀 바꿔주세요. 근데 오리티즈 목사님이 몰라서 안 했겠어요? 그리고 오리티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책 읽어보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할 때까지 저는 같은 설교를 계속할 겁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같은 걸 계속 들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읽어도 지겹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을수록 오히려 읽을수록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전하는 메신저는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가 않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고,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면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은 뭔가 능력이 있다. 이런 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무슨 말일까요?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그 뼈들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선지자 에스겔이 바짝 말라 비틀어진 그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명령했어요. 그런데 명령한 대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갑자기 뼈와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기 시작하고 살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때 에스겔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선포하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에스겔 환상은 의미는 1차적 의미는 그거예요. 유다가 비록 망하여 포로로 잡혀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른 뼈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날 수 있고, 생기가 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죠. 병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사람이 언제 기도할까?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까? 오늘 시편 기자는 언제라 그랬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랬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구해내신다. 그 고통에서 구해내시는 방법이 뭐죠?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의 3년을 돌아보면 언제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회당에서, 안식일에, 노상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항상 말씀 선포가 우선이었죠. 그리고 치유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확신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러죠?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도 믿어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이 되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그 체험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믿음에 근거한 체험, 그 모든 것의 유일한 기준, 표준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여행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가장 짧은 기간에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경험을 했을까? 사실 바울은
3주밖에 머물지 않았어요.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급하게 배를 타고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짧은 시간에 부흥이 가능했을까? 보면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 역사가 운동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결국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 근데 이거 보면 한 날이 아니에요. 양날이에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좌우의 날선 금을 가지신 이라고 했어요. 결국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뭐예요? 좌우의 날선 금이다. 왜 좌우의 날선 금일까? 이 말은 쉽게 풀어보면 어떤 금보다 예리하기 때문이다.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기에 홍과 영은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관절과 골수는 뭐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 결국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을 구석구석 찌른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설교를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말을 듣던 많은 이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고 그날 하루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이 먼저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찔림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한번 따를까요? 찔림은 은혜입니다. 어느 날 그런 이야기 종종 들어요. 목사님 오늘 꼭 저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 찌르시는 거죠. 제가 그분의 사정 형편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찔림이 있고 그리고 다음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찔림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누군가를 잡고 찌르려고 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위로와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때로는 기도를 통해 사랑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뭘까요? 말씀의 찔림이 먼저죠. 그리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그 이후에 기쁨, 사랑, 위로, 충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마음이 참 강팍해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찔림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동의하세요? 절대로 찔림 받지 않아요. 웬만하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50년간 50에서 60년간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예언 활동했던 예레미야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외친 말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은요, 온갖 추잡하고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어떤 여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늘 듣던 설교, 암송하고 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데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아, 나 죄인이지. 근데 중요한 건 머리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한 거예요. 내 자신이 진짜 죄인이구나. 인격적 만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할 정도로 깨달아진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밤을 새우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쯤 되었을 때 거실에서 회개하고 울고 있는데 놀란 남편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아내 집사님이 그동안 믿는 자로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한 것 죄송해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서지 못한 남편을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존중 못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에 오는데 때로는 늦어요. 그래서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원인을 항상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다툼의 원인 자신이 아니라 남편. 그러나 회개의 영이 임하고 난 뒤에는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화낸 것 참아준 내 남편에게 감사와 용서를 구했다는 너무나 귀한 간증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병든 심령을 수술하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13절 우리 마지막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오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신랑 대신 주인 되신 분이 오시면 모든 종들을 불러놓고 결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히브리스 기자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합니다. 자, 근데 그날이 되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결국 말씀은 거울이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 거울일까? 왜 그럴까요? 그날은 달라요. 그날은 결산한 날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결산한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말씀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모든 것은 바로 공격을 막아내는 방어용 무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어만 해서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공격도 잘 해야 합니다. 공격용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하나 첨가하는 게 있죠. 뭘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어요. 이유가 뭘까? 한번 따를까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합니다. 자,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역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누가 임하셔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다루는 사람들, 그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쩌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영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잘 하려면 성령의 검 잘 사용해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분노로, 혈기로, 감정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때로는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검식한 이후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첫 번째가 뭐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갖고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 그럴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했어요. 두 번째 시험이 뭐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쳐줄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 뭘까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거야.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그럴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말씀 앞에 꼭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올까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만 결코 이 싸움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금을 어떤 사람은 들기만 해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만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주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는 가정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쉐마 교육 아시죠? 유대인 교육은 쉐마 교육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부모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자녀를 앉았을 때, 일어났을 때, 집 바깥으로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붙여라. 그리고 매일 묵상하라. 이것이 쉐마 교육인 거예요. 7살 되면 유치원생들 신명기를 다 외운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말씀 통치받는 그들, 결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들,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가 그것을 공부할 때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어 오늘 이 시대에도 성경의 최고의 가치, 성경의 최고의 권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바뀌고 10년, 20년, 100년, 200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도 성경의 가치는 최고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아무리 문화가 창궐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 이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명맥을 이어가는 남은 자 그루터기 되어 말씀에 인생을 걸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성부를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